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열심히는 살되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근심은 물이 요동치듯 마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심장 발작까지 일으킵니다. 근심 방치하면 안 되죠. 근심은 총이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형체도 냄새도 없으면서 가만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현실과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중동 전쟁 여파로 달러나 기름값이 요동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6.3 지방선거 때문에 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진지하고도 엄숙한 문제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근심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누구더러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안 하면 됩니다. 무턱대고 하지 마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에겐 생각이 있고 다 예비된 축복으로의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거든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호해 주심으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 유치원 어린이가 엄마 따라서 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장바구니를 들렸습니다. 진열대를 다니면서 우유도 하나 담고 치즈도 하나 담고 햄도 하나 담고 유치원 다니는 67살 된 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옆에 지나던 아주머니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얘 이거 무겁지 않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어디까지 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도 마냥 즐거운 것은 엄마에 대한 신뢰입니다.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마트 안을 활보하는 것으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가운데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송하거나 예배는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분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그의 돌보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양이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자기 작품에 애정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관심이지요. 사랑은 포기하거나 비록 죄인이라도 실패했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무기력하다고 해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법 없습니다. 대대 이르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식의 자식, 손자의 손자까지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사랑이 더 진해집니다. 사랑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십니다. 저는 새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도들이 10명이면 10명의 짐을 제가 짊어져야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수백 명이면 이게 다 저의 짐입니다. 고달프기로 하면 고달프기 그지 없는 사람 목사입니다. 20년 전쯤입니다. 그날도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 되는데, 그런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 중에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걱정하면서 제발 하나님 이런 일을 생기면 안 되는데요.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사서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황 목사야,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네가 새인교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새인교회를 더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로 그러더니 그날 내가 걱정했던 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내가 걱정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그날 나타났습니다. 감동이었죠. 아, 내가 내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우리 새인교회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겁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 걱정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성실하게, 그것도 대대로 살뜰하게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러므로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백성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죠. 그 위에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빛납니다. 하늘엔 새들이, 바다엔 물고기들이, 육지에는 짐승과 곤충들이 뛰놉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모자람 없이 아름답게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그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위대한 축복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특별 선물까지 안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첫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 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음 태어났는데 우리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다 끝났어. 이미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너희들이 등장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나를 믿고 나를 기뻐하는 거야. 나를 예배하는 거야.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가 살아갈 세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취학 연령이 되면 그가 다니고 공부해야 될 학교가 준비되고 선생님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이 들면 도움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잡히는 이유는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어디로 뭔가를 어떻게 한 치 앞 1년 후 10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헤엄을 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엔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마음의 안심, 그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목표한 것을 성취해서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 돈 없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걸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뉴스를 자꾸 들여다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뉴스는요, 대충 보는 거예요. 대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했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17살 때 기형적인 심장병에다가 불치의 혈액병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17살 소년입니다. 병원에 들어 누웠습니다. 1년 4개월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송장이었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나는 이렇게 내 목숨이 끝나나 보다. 내 장례식은 어떻게 될까? 내가 들어가게 될 무덤이나 관은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하면서 1년 4개월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태양빛처럼 다가온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병으로 꼭 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구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끝났네, 나는 죽나 보다, 죽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희망, 용기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죠.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았는 줄로 믿고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일어나 앉는 것부터 하자. 1년 4개월 만에 일어났으니 머리가 아찔 어리벙벙하죠. 어질어질합니다. 나는 나았으니까 걸어야지. 누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지만 침대를 붙들고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니까. 동시에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다 나았으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병실로 노트하고 펜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17살 소년이고 신학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았다고 믿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용기죠, 희망이죠. 살 길, 살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일 앞 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고 믿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고 믿고 내가 믿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증한다. 그런 싸움 끝에 결국은 이 소년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87세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알고 싶으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을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지키는 거죠. 왜 휴전선을 지킵니까? 호시탐탐 넘어오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감춰진 축복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낙심은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봄이었습니다. 주일에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헐레벌떡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본래 귀가 어두웠던 그런 자매인데 기도해서 고침받은 그런 자매입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집에서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농가에서 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 찾아야지 잃어버렸는데 온 사방을 천지 사방을 다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았는데 소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네요. 어떡할까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땀이 범벅이 돼서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걸 본 이용규 선교사님이 눈물이 핑 돕니다. 기특하잖아요. 소 한 마리, 소 잃어버리고 살 수 없는 가정인데 소 찾는 것도 포기하고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온 자매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감격 중에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소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예배를 택한 이 자매 돌보아 주셔서 소가 꼭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리고 자기 일 하다가 실패하면 자기 망신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인생이 실패되면 그 하나님 영광의 몫이라는 건데 하나님 소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놀랄 일이 생겼어요.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소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자기 구유로 돌아가야지. 예배당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서로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 걱정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도리부터 했죠. 그랬더니 잃어버린 소 찾았죠. 하나님 모르는 몽골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다는 사실, 우리가 꼭 믿어야만 될 분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소를 잃어버린 하나의 단편적인 일로 인해서 나타난 축복들을 보십시오.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절정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재주 많지? 가진 거 많지? 배운 것도 많겠네? 너희들 자랑하고 싶은 거 많지?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죽음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모두가 도달해야만 할 질문입니다. 거기에 모두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예비하셨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더니 급기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의 흘리신 피 덕분에 우리의 죄는 다 씻음을 받게 됐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은 무너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나 감당하고 싶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 저주, 실패, 무기력, 염려와 사망과 슬픔과 음부, 권세 등등, 이걸 대신 다 철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은 희망의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인생 멸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버림받아 손가락질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죄사함받아 인생을 옳게 방향전환 통해 평강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도 예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피날레, 천국입니다. 행구동에, 단구동에, 봉산동에 있는 집만 집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머물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죽음은 목숨이 끝나서 죽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순서 따라 다 떠나야 됩니다. 인생은 여행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이 깊어도 그 고생이 끝이 있다면 희망이 되겠죠? 그리고 고생 다 끝나고 평안히 쉴 만한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거 축복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서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반겨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이 있으면 그거 복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떠나게 될 건데, 엄숙한 질문입니다. 순서에 따라 여러분 다 떠나게 될 겁니다. 하나 둘씩. 29년 전에 함께 교회 생활했던 성도들 가운데 저도 여러 분 떠나보냈습니다. 잃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돌아갈 본향은 준비가 됐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공평하게 성과금 나눠달라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전국이 사업장에서 다 공평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 그거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산 사람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나중이 그게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가 있으니까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은 길어봐야 8, 90년입니다. 그것도 요양원에서 5년, 10년 누워서 8, 90입니다. 약기운으로 버티는 8, 90입니다. 약들이 요양원이 늘려놓은 평균 연령입니다. 8, 90년 후에 어디로 갈 겁니까? 사람마다 죽음이 걱정되는 것은 돌아갈 곳이 분명치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일상의 매일도 축복으로 준비하셨지만 구원과 천국도 예비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 홀로 근심 속에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의 평안 그리고 내일의 영원한 복을 누릴 건가? 인생의 행복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원주 시민 36만 5천 명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최소한 그중 3만 6,500명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따라서 예배당을 처음 방문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오셨는데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소원은 내 소원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거나 미룰 그리고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속에 근심 속의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으로 갈 거냐,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것이냐.
결정하셔야 된다.